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굳건히 끝까지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공적 예배에 대한 그 지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되는 감독,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다시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성도들을 그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고 또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 목회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은 여러분들이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율법주의와 혼합이 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율법주의와 혼합이 된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지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면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 좋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매 순간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죠.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정확하게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계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표현, 믿음에서 떠나라는 표현을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depart from the faith라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타손 타이라는 단어로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분리되어 떠나서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떠나고 완전한 배교자가 된다는 의미를 지금 믿음에서 떠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잠깐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완전히 배교하고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는 일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가 그 믿음을 떠나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모든 이단 종파 사이비들은 원래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 출신들이지 절대로 불교 출신이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 출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그 믿음을 떠나서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고 그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믿음이 없는 가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곡식이 뿌려진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처음에 싹이 돋을 때는 농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가라지와 곡식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의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라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 씨앗은 반드시 가라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구속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시지도 않고 성령께서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그 도망친 노예를 다시 붙잡아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인두로 등이나 어깨에 그 주인의 표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달군 그 인두로 그 화인을 찍어 놓으면 그 자국이 피부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은 그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것을 전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좋은 씨가 뿌려진 땅에 마귀가 덧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그 영상 제목으로 올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한 그 성도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리고 이단 사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처음서부터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항상 그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 언제나 비슷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건물,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단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분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전체가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혼인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도대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은 결국 이 에베소 교회, 당시 그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와 혼합이 된 영지주의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알다시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원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뒤집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원론을 근거해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 영지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이단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확실한 이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 이단이 유대 율법주의와 혼합이 되면서 또 이들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드린 그 제사 음식은 절대 입에도 못 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음식을 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헛된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히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사상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속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더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를 영지주의가 끌어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그들이 좀 마음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선민의식,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그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유대인들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불만족인 마음을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 유대인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용해서 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자신들 어떤 사상에 덧붙여서 교회 안에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은 완전히 적중했고, 이 잘못된 혼합주의, 영지주의 이단 세력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마귀가 똑같은 전략을 써서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안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저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면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들이 이 교회 안에 주류가 될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배운 자들이고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그 자신들의 업적과 부와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돈과 힘과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를 저변에 깔고 자신들의 이 세상적인 강함과 지위를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복음에 의해서 무시되니까 이들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만든 그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권력도 갖고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 교회 안에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대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 싫었던 자들에게 이런 거짓 복음은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 훌륭한 성인들 중에 하나인 성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가 말했던 그 모든 좋은 사상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완전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인본주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서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완전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과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단적인 사상은 너무나 열광적으로 환호를 받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이 가라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로 이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인이 되었고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본주의는 완전히 힘을 잃었고 오로지 사람들의 의지와 감정과 선택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또 이 사람들의 그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누가 더 넓고 누가 더 편한 길을 가냐라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굳이 이단 종파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런 교회 상황의 염증을 느끼고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그런 이단 종파에 가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그 이단 사상들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